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3장 3절부터 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5절의 말씀을 통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입니다. 3절부터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아멘. 거듭난다는 뜻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입니다. 또 유대인의 관원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니고데모가 거듭난다는 뜻을 몰랐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고 했습니다. 바로 주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이 주의 종이 거듭난다는 것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거듭나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아니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도 거듭난다는 뜻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우리가 어렸을 때 참 많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지금은 뭐 이런 노래를 잘 부르지 않습니다. 주맞을 준비하는 찬양도 잘 부르지 않고 뭐 거듭나면 가는 나라 뭐 이런 찬양도 잘 부르지 않고 천국에 대해서 부르는 찬양이 없습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찬양도 많이 부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백하고 천국 간다고 하니까 뭐 그것을 굳이 부를 필요가 없고 그렇게 고난받으면서 말씀에 순종할 필요가 없고 굳이 뭐 예수님 오거나 안 오거나 상관이 없죠. 이미 천국은 들어가기로 딱 이해하겠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천국에 들어갈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백하면 천국 간다고 생각하니까 세상 사람도 하지 않을 부끄러운 일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는 종교 지도자들도 그런 일을 하면서도 전혀 부끄러움을 모르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천국 들어가지 못하면 왜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를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함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보다 예수를 안 믿는 것이 훨씬 편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죠. 주일날 교회 안 와도 되고 11조 안 내도 되고 헌금 안 내도 되고 굳이 원수 같은 사람 사랑하지 않아도 되고 미워해도 되고 그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충분히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면 하라 하지 말라 그것과 상관없이 살아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 법도 하라는 것이 있고 하지 말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서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되고 하라는 것도 해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 중에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도 지키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고백하면 천국 간다고 한다면 굳이 그렇게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도적질 해도 되고 미워한 사람 죽여도 되고
간음해도 되고 바람펴도 되고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거듭났습니까? 거듭났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거듭나고 물로 거듭나야 한다는데 그것이 과연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고백하고 천국 간다고 하는 사람은 이 말씀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물세례 받고 성령으로 고백했다, 이런 식으로만 해석하고 넘어갑니다. 그러면 물세례 받고 성령으로 고백하면 천국 간다면 굳이 교회 다닐 필요가 없잖아요. 물세례는 이미 받았고 성령으로 고백했다고 인정을 받았고, 그럼 교회 다닐 필요가 없잖아요. 굳이 주일마다 나와서 이 더운데 예배 드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주일날 시원한 데 놀러 가고 재밌는데 놀러 다니면서 낚시도 다니고 골프도 치러 다니고 어디 여행도 다니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데, 그렇게 살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지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자가 적은 수입니다. 그 적은 수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믿고 순종하는 자가 또한 소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들어가는 자가 적다. 즉 좁은 길, 그 길을 찾는 이가 적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비해서 내 믿음이 좋아졌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에 보면 믿음이 옛날보다 훨씬 좋아졌는데 책망할 것이 있는데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합니다. 믿음이 좋아졌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천국 가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 천국 가는 말씀대로 순종해야 천국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주로 고백만 하면 천국 간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기독교가 욕을 먹고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욕을 먹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하고 더 추하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욕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입니다. 7절부터 9절입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마라.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가나안 땅 천국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던 건 맞습니다. 근데 그것이 천국을 확실히 보장해 준다고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고백하면 천국을 주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들어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갈라디아 3장 29절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고백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다 이룬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 말씀을 대입시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다 이룬다, 이 말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겠다고 하는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 말씀과 연결시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에 들어갈 약속을 했지만 우리도 하나님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약속을 파기하면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들어간다고 잘못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 그 약속에 이제 참여하는 것이고 우리도 그 약속을 지켜야만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천국의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지키면 천국에 들어간다. 이것이 그 속에 있는데 그것은 빼고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천국에 들어간다고 잘못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광야에서 멸망을 받은 것입니다. 히브리서입니다. 3장 16절부터 19절입니다. 듣고 경록해 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뇨?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자에게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 아니냐. 이르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애굽에서 나온 이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오리지널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 그 후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했습니다.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리기를 내렸습니다.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직접 인도해 가는데 그들 중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즉 범죄하고 불순종한 자들 하나님께서 멸하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예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죠. 즉 돌 감람나무인데 참 감람나무의 젖붙임을 받은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이끌어 갔는데 멸망시켜버리고 이 돌감나무 이것은 젖붙임을 받았는데 예수 한번 믿었다고 천국 그냥 보낸다. 그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말씀도 히브리서에 기록할 필요가 없고 신약은 그냥 예수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이방인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보혈의 피로 구속받고 우리는 천국 갑니다. 끝. 그러면 한 페이지면 끝나지 않습니까? 구약도 필요 없고 구약을 우리가 알 필요가 없습니다. 신약도 굳이 이렇게 많이 계시록까지 있을 필요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이러고 끝나면 됩니다. 마음대로 놀다가 천국 가면 됩니다. 왜? 아니 이미 천국은 이미 우리가 보장받은 것이고 굳이 어렵게 살아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11조를 내면서 이웃을 사랑하면서 주의 종을 또 섬기면서 이렇게 살아갈 필요가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약속이 너에게 남아있지만 미치지 못할 자가 분명히 있다. 그것이 구약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아멘. 천국에 들어갈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천국의 약속을 받고 범죄하고 순종하지 않아서 들어가지 못한 것처럼 우리도 순종하지 않으면 들어가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라 이 말이에요. 두려워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간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잖아요. 왜 두려워해? 조금 이 세상 살면서 좀 힘든 거 그거 문제가 아니잖아요. 천국 가면 그만이니까. 남을 미워하면 좀 때리면 되잖아요. 마음이 시원하게. 근데 우리가 미워도 그 사람이 나를 어렵게 만들어도 우리는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해야 천국 가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2절입니다.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치 아니함이라. 저희도 우리와 같이 복음 전함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저희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들도 우리와 같이 율법이 아니라 복음 전함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은 동일한 말씀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도 천국의 복음을 받았는데 순종치 아니하였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순종하지 않는 자는 믿지 않는 자입니다.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의 복음을 들었는데 우리에게 유익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복음을 들었는데 유익된 것은 천국에 들어간 것이고 유익되지 못한 것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죠. 왜냐하면 천국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천국의 말씀을 받아도 순종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3절.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예정해 놓았습니다.
믿는 우리들은 들어간다고 해서 이것이 예수를 주로 고백한 사람은 다 들어간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천국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는 절대로 지옥 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기 싫어도 말씀이 강하다 해도 그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저는 지옥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천국의 복음을 저한테 맡겨서 그 말씀대로 증거하도록 했기 때문에 천국에 가기 위해서 그 말씀대로 저는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을 모를 때면 내 마음대로 전했고 다른 목사님들 설교 베껴서 좋은 것 택해서 그렇게 좋은 말로 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이상 저는 성도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주의 종의 사명은 내게 맡긴 성도에게 천국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많아지는 것이 기쁜 것이 아니라 구원 얻는 수가 많아지는 것이 기쁜 것입니다. 물론 성도가 많아지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갖고 있고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힘을 쓰지만 그것에 목숨을 걸지 않는 것은 그것이 나의 영광이 될 수가 있고 내 직업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는 직업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범죄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자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이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이루어졌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노아의 때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입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아멘. 지금이나 주님 시대나 구약 시대나 창세기 시대나 순종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나님께서 딱 정해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법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꾸 그 말씀을 가리워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 천국에 간다고 잘못 알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천국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들어간 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변하지 않는 법칙입니다. 그 말씀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과 동일한 것입니다. 근데 말씀에 순종한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한 사람이 말씀에 순종해야 천국에 들어갑니다. 자, 불교의 중들도 부처의 가르침대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들도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에게 선을 행하고 이런 가르침들이 다 있잖아요. 그것이 우리와 때로는 비슷한 경우도 있고, 살인하지 말라는 것, 그들은 심지어 그 살아있는 생물도 죽이지 못하게 할 정도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옳은 종들은, 옳은 종이 아니 옳은 중들은 산으로 막 깊이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사랑과의 관계가 계속되면 자꾸 번뇌가 생기기 때문에, 욕심이 생기기 때문에 사랑과 멀어지고 세상과 멀어지기 위해서 점점 깊이 산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들은 22일 동안 1년에 한 번씩 잠을 자지 않고 참선을 닦는 그런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런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아무리 사람이 올 때 선하게 살아도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 보면 심각한 문제들이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선포하는 교회들도 있다는 거예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제 그 서울에서 대한민국에서 무슨 그 로잔 대회라고 해서 WCC 그 회의가 열리는데 주제가 뭐냐? 상당히 동물 장례도 고려를 해보고 이런 것들이 많이 벌어요. 동성애 문제나 심각합니다. 대한민국 전 세계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지금 심각합니다. 동물도 장례식을 해줘야 되네, 교회에서. 목사가. 여러분들이 집에서 키우는 개가 죽었으면 목사를 불러다가 장례를 한다는 거예요. 게이 목사도 생기고 레즈비언 여자 목사도 생기고 실제로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 우리나라에도 있고. 알게 모르게 점점 그런 것들이 퍼져나가는데 사람들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법으로 한번 결정되면 그것을 바꾸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지금 진보라고 자청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 그 법을 만들어 놨어요. 통과를 못 시키고 계속 그런 것들을 쌓아놓고 있어서 그렇지 점점 강하게 그런 법들이 통과될 지금 거의 수준에 와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그렇게 판결만 내리면 그렇게 됩니다.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나하고 생각이 옳다고 그 길을
추종하고 그것에 표를 던지고 그러는데 정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하나님의 말씀과 거꾸로 돌아가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 일을 하는 자를 옳다고 하는 자도 하나님께서 벌하신다는 것입니다. 가만 내비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예배 드리고 가만히 나는 모른 척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에 동조하는 자들, 거기에 표를 던지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물으신다는 거예요. 나는 그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믿습니다. 나는 죄에 앉았는데요? 예배 드리는데요? 아니요. 하나님의 일에 반대하는 자들을 돕는 자들도 반드시 멸망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두 가지가 거듭나야 됩니다.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천국 들어갈 수 없고 말씀으로 거듭난다고 천국 들어갈 수 없습니다.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천국에 들어갑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정확하게 성령으로 주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사람이 시켜서 하는 고백이 아니고 성령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이 아니라 사람이 시켜서 예수는 나의 구원자로 고백을 했다고 합시다. 그것은 거듭난 것이 아닙니다. 고백은 했죠. 입술로 고백은 했죠. 그러나 그것은 거듭난 것이 아니고 성령을 통해서 고백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랬습니다. 새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새 사람이 안 됐다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되지 않으면 거듭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고백만 하면 거듭났다고 하는데 그 거듭남은 성령으로 거듭나야지 사람이 시켜서 한 것은 거듭난 것이 아닙니다. 한동안 사형리라는 걸 통해서 지나가다 전도를 많이 했죠. 따라하세요. 당신은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죄 가운데 죽었습니다. 고백하십시오. 저를 따라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한다고 그것이 성령으로 고백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거듭남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듭났다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나야지 사람이 시켜서 거듭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둠의 자녀가 예수를 믿음으로 빛의 자녀가 되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죄의 종이던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의의 종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새 사람이 되는 변화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되지 않는 것은 거듭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도 없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것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것인데 사람이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마태복음 16장 16절 17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데 그것이 혈육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성령을 통해서 고백하게 했을 때 그것이 새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거듭났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은 바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성령으로 고백했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은 바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느끼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았다면 그것이 거듭났다는 증거입니다. 요한일서 3장 9절과 10절입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심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하니라. 아멘. 예수를 주로 고백한 사람은 죄에서 해방되고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고백한 자는 하나님께 난 자가 되고 아버지의 말씀이 그 속에 거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고백하면 아버지 말씀이 믿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성령으로 고백할 때 세상을 단번에 끊게 됩니다.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게 됩니다.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쾌락이 자기를 주장해 갔던데 그 모든 것을 단번에 끊을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래서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부귀와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으로 거듭난 증거입니다. 사도행전 10장입니다. 45절에서 47절입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를 줌을 금하리요. 아멘. 물세례는 주를 고백했을 때 받습니다. 근데 성령 세례 받은 것은 거듭난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물세례 주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령 세례 즉 방언을 받지 않아도 거듭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성령으로 고백하면 예수 피가 나를 구원했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가 물 세례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이 믿어진다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확증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물 세례 주는 것이 당연한데 물 세례 받은 사람은 성령 세례 받기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성령으로 고백하게 되면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세상을 단번에 끊게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입니다. 7절부터 9절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아멘. 고백할 때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아버지의 뜻을 알고 믿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은 무엇입니까? 바로 천국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안에 즉 내 말이 내 안에 있다 이 뜻입니다. 그럼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물로 거듭난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물이 영생의 말씀이라고 직접적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해서 이 물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구약은 이사야 55장이고 신약은 요한일서 5장입니다. 구약 이사야 55장부터 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아멘. 물로 나오라. 그래 놓고 영혼을 살리리라 그랬습니다. 나에게 들으라. 그 다음에 영혼을 살리리라.
영혼을 살리는 것은 영생의 말씀이죠. 물로 나오라는 말은 그러므로 앞뒤 문맥을 통해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물로 나오라,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라는 말씀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물로 나오라 하면서 내 말을 들으라, 그러면 내 영혼이 살리라, 이 말이 안 맞잖아요. 근데 물이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들으라, 이 말입니다. 물로 나오라, 이 말은 말씀을 들으라, 그러면 내 영혼이 살리라, 이 뜻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고 생명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고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영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물은 말씀이라는 뜻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정확하게 성령으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이고, 물로 거듭났다, 이 말은 정확하게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고백만 하면 천국 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도적질 해도 되고, 간음해도 되고, 동성애해도 되고, 이혼해도 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 쾌락을 쫓아 살아갑니다. 근데 쾌락에 만족이 없으니 더 큰 쾌락을 따라갑니다. 권력을 가져도 만족이 없으니 더 큰 권력을 따라갑니다. 세상 사람들 보십시오. 권력을 쫓아간 사람들, 더 큰 권력을 위해서 나아갑니다.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가져도 목마르고, 목마른 것이 세상 것입니다. 돈에 만족이 없으니 더 큰 돈을 따라갑니다. 지식을 가져도 그 지식이 만족을 주지 못하니 더 큰 지식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다 헛된 것이고 천국과 전혀 상관이 없고 도리어 천국과 멀어짐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쫓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과 멀어지고 천국과 상관없는 것에는 여러분 관심을 갖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이제 말씀으로 거듭나야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고백한 사람이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천국 간다고 생각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갑니다. 아니, 어쩌면 더 추하고 더 부끄러운 일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입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예수 피는 성령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를 고백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 피의 사랑이 내 속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이 들어와서 아버지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수 있게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들어오고 아버지의 말씀이 믿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쾌락을 쫓아 살아가던 사람이 예수를 주로 영접하는 순간 완전히 바뀌게 되잖아요. 세상에 그 좋아하던 것을 딱 끊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말씀에 아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근데 순종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날이 갈수록 세상은 악해져 갑니다. 예전에는 안 믿는 사람도 담배를 피다가요, 목사가 오면 담배를 이렇게 숨겼어요. 안 믿는 사람도. 목사가 그만큼 거룩하게 여겨주고 자기들이 죄 짓는 게 들키니까. 요즘 제 선교사를 갔는데요, 뭐 자동차 고치러 가서 모르면 자기도 집사하고 뭐라는데 선교사 앞에 담배 뽕뽕 피고 뭐 감출 생각도 안 해요. 앞에서 펴버려, 앞에서. 야, 그리고 자기들도 선교한대, 어디 도와준대. 야, 그러면서 이거 참. 근데 요즘 한국이 그렇게 됐더라고요. 한국이 그렇게 됐어. 뭐 목사가 나타나도 뭐 부끄럼도 없고, 그것이 주의 종들이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순종할 생각을 안 하니까 이 모양 이 꼴이 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이 충만해지고 성령이 충만해져야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을 행할 수 있게 됩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십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예배만 드리면 하나님이 받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나님께서 성전을 파괴시켜 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멸망시킨 거 아닙니까? 파괴시킨 거 아닙니까? 우리 한국 교회가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까? 중국은 한꺼번에 교회를 다 무너뜨렸어요. 다 쫓아냈어요. 성배자들. 교회 십자가 탑, 종탑 다 무너뜨렸습니다. 공산당이 그렇게 한 거지만 하나님이 시켜서 한 거죠. 하나님이 공산당보다 힘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대통령보다 일개 왕보다 힘이 없습니까? 그들도 하나님이 세우신 것인데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예배될 때 예배가 연락되고 예배가 연락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신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고 말씀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자, 거듭난 것이 성령으로만 된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해도 말씀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믿는 자가 영생을 가졌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 그가 하신 천국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입니다. 3장 34절에서 36절입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다. 근데 그 뒤에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말씀이죠.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이 말씀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은 십자가에 죽어서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하러 오셨고 또한 말씀을 전하러 오셨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구원자로 믿고 예수가 전한 영생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영생의 말씀을 믿는 자, 즉 순종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고 순종하지 않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주여 주여 예수를 주로 고백한 자 중에서 말이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라는 것은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 없다는 성령을 통해서 주를 고백한 것을 뜻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즉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고백하고 말씀으로 거듭나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씀과 동일한 것입니다. 요한일서입니다. 5장 6절 7절 8절입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아멘. 주님이 이 땅에 임하실 때 물과 피로 임하셨다고 그랬습니다. 피로 임했다는 것은 육체로 오셨다는 것이고 물로 임했다는 것은 말씀으로 임했다 이 뜻입니다. 근데 이것을 고백하게 하고 믿게 하는 것은 누구라고요? 성령입니다. 그래서 이 셋, 물과 피와 성령 이 셋이 합하여 하나님이고 하나다 이 뜻입니다. 이것이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유일한 성경 말씀입니다. 이 셋이 합하여 하나고 그것이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아멘. 말씀도 하나님이고
이 땅에 피로 오신 예수님도 성자 하나님이고 성령도 하나님이다, 이 뜻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입니다.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구원에 이르도록, 즉 천국에 들어가도록 자라게 한다고 합니다. 섞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말씀을 듣고 따라가느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하는 사람은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면 죽인다는 상황에서 말씀을 전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입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천국의 말씀을 누가 준다고요? 인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인치신 자 예수 그리스도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보내셨다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이 보내신 자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인자가 천국의 말씀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께서 피를 주러 왔고 천국의 말씀을 주러 왔는데 그것을 믿는 자가 영생을 가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 48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고백하면이 아닙니다. 예수가 전한 영생의 말씀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믿는다는 것을 어떻게 나타냅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면 믿는다고 할 수 있겠죠. 주님이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임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는 이 의미는 생명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자가 영생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인자의 살이라고 하고 인자의 피를 십자가의 피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동일하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것과 똑같은 거죠.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신다는 것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동일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주로 고백한 사람이 영생의 말씀에 순종해야 천국 간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를 주로 이제 고백했다면 말씀으로 거듭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움직이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의 믿음을 돕는 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와서 믿음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내가 지킬 수 없는 것까지 지키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기도할 때에 성령을 한량없이 주어서 그 말씀대로 더 순종할 수 있게 한다. 말씀으로 거듭나게 한다는 뜻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이제는 여러분 말씀으로 거듭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중에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그것을 생각하고 다시 돌이켜 순종해서 주 앞에서 여러분이 주 앞에 섰을 때 평강 가운데 점없이 흠없이 서는 놀라운 축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